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불가리아에 속해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알렉산더 대왕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보입니다. 빌립입니다.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이 빌립보 성입니다. 로마의 역사로 오면 시저를 죽였던 권력의 암투 가운데 승리했던 사람들, 브루투스 너마저, 그 브루투스의 군대의 주둔지가 빌립보였습니다. 나중에 또 황제가 되어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군인들이 주둔했던 곳도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지금 불가리아 하면 옆으로 가면 이제 그 돌골족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야만인들,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야만인들이 살던 지역의 변방 지역에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는 길목의 가장 중요한 것,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나 군인들이 로마의 핵심 군인들, 정예 군인들이 빌립보에 주둔한 이유가 거기가 뚫리면 로마 제국이 위험하기 때문에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란 도시를 빌립보가 원래 이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도시인데 요새화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로마 당국이 의도적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시민권을 따고 은퇴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갈 때 인센티브가 줘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서 이주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사회복지 시설들을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또 어떤 연금, 그런 다양한 오늘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시골에 가려면 누가 가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시민권도 주고 로마의 군인들 다 이제 이주를 시킨 거죠. 거기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서울에만 살아봐요.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가 살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 다 제공해줘서 그곳 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문화적인 수준도 높고 경제적인 수준도 높게 살아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자긍심이 많았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이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교통도 발달해 있고 해서 여러 곳으로 뻗어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감옥에 갇힌 것.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거기가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해서 목양을 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은혜를 받고 하니 바울의 전도 여행에 후원자가 되었고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 헌금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인생이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여러 교회를 생각하다가 빌립보 교회를 떠올렸고 그 빌립보 교회 주변을 향해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에 가고 싶지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는 동안에도 믿음을 위해 수고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권면의 내용들을 적어 보낸 것이 우리에게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몇 가지 사랑을 담아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사랑을 담은 바울의 권면은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의 주님, 자, 이 믿음으로 하나 된 교인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성령의 열매와 성품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에서 따와서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본문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드러낼 것은, 우리가 나타나고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만나는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길에서 떠나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서로 옮겨주신 구원자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룬다는 것,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들에게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켰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는 구원은 분명히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길,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책임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바꾼 이후에, 우리 인생의 길을 바꾼 이후에, 우리가 가는 방향을 바꿔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을 통과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변화되어 살아가는 내 믿음의 삶 전체 모습 하나하나 변해가는 그 과정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단회적인 사건으로 영생 얻는 구원받은 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를 갖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구원 이루어가는 것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았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누리는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싫어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 돌아볼 때, 이게 더 은혜였구나. 그래, 맞아. 이 길이 맞았다. 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 열매로 채워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발견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과정의 연속입니다.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이야말로 신비한 체험이고 기적입니다. 왜요? 세상의 질서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디 양보하라고 합니까? 차지하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은 이 신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 안에서 주시는 이 영적 체험의 신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할까? 내가 십자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포기한 결과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를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체험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울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바울이 없으면 열심내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때문에 믿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같이 있으면 힘을 낼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고 더 힘차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조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랑이 되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했던 그 삶을 내 삶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성도가 열심히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해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해될 수 없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자랑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먼저 행하도록 하는 성도입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랑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자랑.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 나는 도구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뜻을 펼치고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광야길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가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이고, 그들이 평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나를 먼저 죽이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자랑할 것, 바로 이렇게 평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평생의 과정입니다. 평생의 과정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늘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내가 받은 구원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의 빛을 두시고 주의 빛이 충만하게 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 빛으로 내 주변을 밝히니까, 그 빛으로 평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그 빛으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계신 주의 빛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그러진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면 세상은 우리를 빛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빛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나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내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빛을 증거하고 주의 빛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투덜대는 것입니다. 우리 부정적인 말 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불평입니다. 시비는, 그러니까 원망은 그냥 의도 없이 투덜대는 것, 시비는 의도를 갖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원망과 시비는 의도든 의도적이지 않든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도록 그 상황을 이끌어가고 만들기 위해서, 물론 말은 다르게 하죠. 그래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당연히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죄성이 있습니까? 포장, 근사하게 포장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근사하면 근사할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멋질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악함으로 다가오면 당연히 그거 안 받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도록 멋지게 다가오잖아요. 포장하면서 다가오잖아요. 자,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도 맨날 원망만 하고 시비만 하면 가까이 하기 싫죠. 맨날 불평만 하면 가까이 있기 싫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빌립보 교회에 보냈을까? 빌립보 교회에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고 공동체로 모였던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항상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세워지는 것이죠. 공동체의 실력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다면 그곳에 있는 공동체의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고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낼 것인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빛을 드러내는, 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자, 또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 흠이 없고 순전해라. 흠이 없고 순전해라. 흠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빛의 지혜와 은혜를 잘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라. 순전한 양심과 신앙으로 살아가면 당장은 손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봅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러나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면 어둠이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순수함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빛으로 순수함을 더욱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두가 흠이 없이 우리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 우리의 의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이건 늘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빛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진리가 있으면 내가 있는 자리와 주변에 하나님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빛으로 주변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전함으로 흠이 없으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주의 빛을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 그 책의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이 예수께로부터 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야말로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정신에서 오직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닮아가기 위해 성경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적용하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셨으면 그 유익 주심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라도 말씀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또 말씀의 사람으로 서야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길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우고 말씀이 전하는 삶의 자리를 갖고 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 밝히라는 말에 5번이라고 써 있죠. 성경책에 5번 밑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붙들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성도는 말씀을 밝히는 사람,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빌립보서를 교회에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밝혀라, 말씀을 붙들어라. 바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인들도 이 서신을 받고 이 본문,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라. 주일에 들은 말씀, 또는 평일에 새벽에, 또 하루 아침에, 또 주무시기 전에 간단히 한 절, 두 절, 아니면 한 장, 두 장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시는 말씀, 내 영혼을 밝히는 말씀, 그것을 붙잡으라니. 그것 자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은혜를 자랑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과 영적 은혜와 경험을 주었는지 우리 그거 나누고 자랑하는 것. 그래야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말씀의 은혜 위에 있어야 진짜로 자랑할 것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우리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붙들고 자랑하는 인생은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노력은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에 바쁠 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우리 말씀에 붙들리도록 주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나를 붙들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당당해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해지는 것 바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먼저 내가 말씀의 깊이로 깊이 들어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말씀에 붙들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안내를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삶이고 당당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크게 들리느냐?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요, 내 믿음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그 어떤 소리보다 내 심령에 크게 울려서 그 말씀을 밝히 밝혀내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믿음의 과정에 있음을 자랑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을 자랑하기 위해 빛을 자랑하는 것, 어두운 면을 자꾸 드러내지 말고 우리 밝은 면을 드러내.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 우리 이번 한 주가 다시 한번 이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주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자랑하며 주께서 주신 빛을 자랑하며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나를 향한 권면임을 알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믿음 위에서 올바른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시고 구원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